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소중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니, 수고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어머니가 진통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사실은 다 태어났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수고로이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원치 아니하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형편에서 태어난 것 같고,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존귀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정말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이 모든 스토리를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부터 이 사람들의 족보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4장만 해도 유다 지파의 이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독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바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존귀한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내 인생은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야베스는 참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존귀한 인생이 되고 자기 인생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구할 마음을 가졌다는 게 축복이에요. 구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목사님이 예물을,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이 참 헌금 걷는 것도 방법이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여기 목포 사랑의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복받게 할까? 저는 이걸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시시한 어떤 그냥 제 생각대로 해서 이렇게 집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저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복받게 할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는데 어떤 성도는요, 어젯밤 늦은 시간에 가서 또 이 기도 제목 적느냐고 정말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구로 앉히신 걸 보면서, 야, 우리 백 목사님은 진짜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앉히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벌써 일어났더니 6시야 이런 분 2사람 있어.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 정말 하나님의 참종이라면 자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친구들에게도, 야, 하나님 만나봐, 정말 그러면은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의 일평생에 얼마나 환난과 시험이 많았던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다윗, 그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구할 마음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구할 마음을 갖느냐,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람을 깨닫는 그 사람, 바로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다는, 이게 축복이라. 이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친구들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고 한 친구는 저하고 똑같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그 친구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꿈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나는 대학 다닐 때까지 이 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전공을 다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을 곳도 없었어요. 집에서 뭐 쫓겨났으니까 뭐 한국에서 돈이 옵니까? 내가 스스로 벌어서 공부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꼭 우리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잘 될 때만 꼭 나한테 전화를 해. 야,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다. 찾아와라. 그리고 이제 큰 집을 사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다 이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목이 쉬어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갔더니 우리 선배들, 대학 선배들, 친구들 해가지고 쫙 몇십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랑 같이 유학 간 그 친구가 술상을 쫙 봐놓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야,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나한테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너 옛날에 괜찮았던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야, 여기 아무개도 집사야. 야, 여 아무개도 교회 다녀. 너처럼 그렇게 뭘 그냥 그렇게 미치도록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그러면서 나보러 돌아오라는 거야. 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나보러 돌아오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가 앞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거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탁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동차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나 망한 거 아니야? 나 망한 거 아니, 이 친구는 예수도 안 믿는데도 벌써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장도 차리고 이게 잘 나가는데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매일 성전에서 그냥 철야기도 하고 순전히 얼굴은 난민 수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은 쉬어가지고 얘들아 잘 있었냐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러니 얼마나 불쌍하게 내가 보여지냐고. 나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에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친구들이 잠깐 부러운 생각이 살짝 드는 거야. 근데 제가 돌아와서 성경을 딱 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또 그 말씀이 있는 줄
너무나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확신을 줍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소망이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정말 순간적으로라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들이 다 제 앞에 와서 우리 친구 가운데 네가 제일 잘 됐다, 불신자의 입에서 목사를 보고 네가 제일 잘 됐다고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할 마음,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을 가지면 망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이분은 30년 동안 이 야베스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냥 평범한 책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그의 생애에 자기의 야베스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이 지금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어지겠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나이에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지금부터 이 야베스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치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95%의 사람들이 어떤 약점 때문에 그들은 다 열등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진 이 선천적 약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갖게 된 후천적 약점이 있어요. 이런 약점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신체적 약점이 있는 사람, 또 이 학벌의 약점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업의 약점이 있는 사람, 가정의 약점이 있는 사람, 뭐 약점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운명으로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뭐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고 그냥 운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면서 비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바로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한 야베스처럼 여러분도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고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했습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시작.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마음의 지경이.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은 만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이 지도자가 되면 마음이 좀 넓어야 돼. 이 마음이 넓혀지는 만큼 사람들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넓혀지는 만큼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냥 아주 속이 너무 좁은 거야. 조금만 무슨 소리 들어도 오해를 하고 금방 삐지고 금방 토라지고, 삐지는 거나 토라지는 거나 그게 마찬가지 얘기요. 그냥 금방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쩌면 요즘은 그렇게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여기 이 장수교구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할머니 세대는 진짜 시집살이 많이 당하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다 겪으시면서도 얼마나 정말 그 자식들 다 기르시고 그러면서 수고한. 요즘은 조금만 해도 그냥 뭔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은 상처가. 그래서 나 상처받아, 상처 치유 세미나에 가야 돼. 오만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엔 그런 세미나도 없이 이렇게 잘 사셨잖아. 지금도 장수하고 계시잖아. 장수하고. 여러분, 마음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하고의 조카야, 롯하고의 관계에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마음이 넓어졌어. 그러니까 네가 바라보는 모든 걸 내가 다 주리라 그런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믿음만큼 생각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집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지경이 막 넓혀집니다. 보십시오. 참 목사님이, 우리 백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인데, 자, 목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거야. 지경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전 세계. 목포로 몰려오는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경이.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끌려왔잖아요. 여기 끌려왔잖아요. 벌써 이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멍가게 하시던 분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참 감사해요.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세계를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냥 무한대.
하나님 제한 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 기도의 지경. 맨날 기도를 해도 자기 집의 담장을 넘어서질 못해. 이웃집까지 못 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매일 자기 집. 그런데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 이웃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여기 이 지역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 목포와 전라남도 이 지역에서 얼마나 참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섬마을에 살던 사람,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온. 지경이 넓혀진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세계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돼.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 보세요. 1912년 4월 14일 당시에 세계 최대의 호화선 16,000톤급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견고한 배, 튼튼한 배, 거대한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에 다 화제였습니다. 바로 그 배의 이름이 뭐예요?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그런데 이 배가 이제 운항을 하는데 그렇게 견고하고 튼튼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이 배가 침몰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배라 할지라도, 튼튼한 배라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탄 배를 보세요. 갈릴리 바다로 다니던 배, 진짜 이 배는 그냥 풍랑이면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 잘 믿는다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을 때 안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희 교회가 세계적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2008년도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미국의 은행들이 문을 닫고 파산하고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5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주도 우리는 이 재정이 남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450억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정말 그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그냥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세계적인 불황이요, 모든 경기가 다 정말 침체되어진 가운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돼. 주의 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 죽게 생겼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주의 손으로 다니엘을 붙들으니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도와주실 때 우리는 견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자, 시작.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져놓고 금침대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침대에 들어누워 가지고 잠이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에? 불면증에 잠이 안 오면 아무리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도 잠이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정말 초가산간에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천국이라니까. 천국. 이 평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행복한데,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 아무리 모든 일들이 다 됐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죠. 아니, 근심이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근심이 없게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데, 보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온 것은 이제 왕이 어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신에게든 왕 위에 다른 어떤 거에든 절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죽임을 당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될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만큼 성공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니까. 평강.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였더라.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바로 그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으로 채워질 때 근심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근심거리가 수시로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근심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다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존귀한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바로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의 일평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